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의 가사로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그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오 우리의 사랑 예수님.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아이보다 미소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으며,
하나님, 바다의 깊이라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담아낼 수 없으며 하늘의 높음이라도 주의 영광스러움의 높음을 담아낼 수 없으니 오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날 향한 주의 사랑과 주님의 진실하심과 그 자비를 지금 마음껏 찬송하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러나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제 갈 길로만 가기 일쑤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속고 우리의 죄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과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예배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추수감사절 VIP 초청 예배를 통해 18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전도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VIP들이 교회 방문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데 이르게 하소서. 또한 그날 오지 못했더라도 마음에 품은 VIP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계속 굳게 붙잡고 가게 하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각 목장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목자 목녀와 교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 이어질 실버 목장 가운데에도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소서. 오늘 목사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대해 다시 새기며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않고 오직 은혜만 흐르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서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직분이 집사였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셔서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평생의 소원이 장로 못 된 것이 이 평생의 한인데 장례식 때만큼은 장로님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난처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눈 딱 감고 그냥 장로님이라고 한번 불러드리지. 직분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직분은 정말 명예직에 가까운, 오죽하면 요즘에는요 명예 장로도 있습니다. 명예 권사도 있고요. 얼마나 이 직분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하나의 훈장처럼 여기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목사부터 이 서리집사까지 줄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신앙이 좋고 장로는 아주 훌륭하며 저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무명의 서리집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상급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감독이라고 하면 목사와 장로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집사라고 하면 항존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남자에게는 안수집사, 여자에게는 또 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또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고 또 함께 동력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항종 이 직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며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방금 기도도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실 맡아 섬기고 있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섬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이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 목회의 목표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만 찾아도, 그 훈련만 잘 되어 있어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생각과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우주의 흐름과 모든 창조 질서가 나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실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고민이었고 숙제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예레미야 애가했다가 갑자기 또 디모데 전서했다가 또 시편은 왜 들어가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큐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본문이 어디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큐티를 좀 제대로 하면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큐티를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통독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어떤 역사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받아 있는 이 직분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감독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목사를 얘기하고 또 장로를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로 목사고 장로였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 목장에서 식구들과 이웃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더 커지잖아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막 조직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세워지면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 형태였으는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가르치고 성도의 역할 이런 것들도 했다고 한다면, 건물로서 이제 교회가 크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 감독의 직분이 생겼다. 이 말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바로 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아닙니까?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찬양하면 막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찬양은 말씀이 기반되지 아니하면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찬양은 그냥 찬양일 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파워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찬은이는 다짐을 잘 받아요. 얘는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빠 이거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줄 알아요. 그러면 아빠 다음에 내 생일날, 성탄절날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고, 저는 또 하도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게,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얘기하면 그때쯤 되면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때 제게 얘기했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아빠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찬미 큰애도 옛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저는 아무 말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약점을 잡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얘가 내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구나, 믿고 있구나,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이 우리의 영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의사이기도 하고, 또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뭔가 좋은 교훈, 감동적인 이야기 이거 들으려고 온 것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마치 수술대에 올라있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말고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교의 스님들이 있는데 아주 인기 있는 스님들은요, 불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지고 막 하면 사람들이 깔깔깔거리고 웃고 막 재미나고, 거기 불경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안 담겨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이 목사들 보십시오. 정치 이야기만 하고요, 우스갯소리만 하고요, 막 설교를 들을 때는 배꼽 이렇게 빠질 정도로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운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헌신과 각오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님이 재밌게 얘기했던 예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막 웃었고. 그럼 그것이 말씀의 오염입니다.
분명히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문 읽고 끝내는 것.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신야가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게 아마 저는 대학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잉 747 설교라고 해요. 시작은 본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컷 다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본문 읽고 끝낸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냐는 거예요.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참된 설교이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배워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더러운 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설교자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가십거리로, 건강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심리학에 관한 얘기로, 어떤 다른 철학에 관한 얘기로 그렇게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하는 엉터리 같은 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 수도관이 녹이 설어 있습니다. 그럼 녹이 있는 물이 그대로 공급되는 거예요. 만약 수도관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탁 새어버리고 제대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여기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한번 오염되면 교회 전체가 오염되고 섭고 냄새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말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해지면은요, 자꾸 말씀 속에서도 영향이 받아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요,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사랑하고 품고 아껴야 되는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요, 속상한 마음이 들면 거기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신선하고 좋은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냐라는,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염되고 변질되게 하도록 늘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이 영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에 있어서 최고의 섬김이에요. 목사의 섬김,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 하는데 어디 가서 마당 쓸고 청소하고 이게 섬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최고의 승김은 말씀을 잘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승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목사가 될 사람,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기도 제목들을 함께 제가 드리는 건데요, 오늘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 이 말은 아주 뜨겁게 갈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 그 심정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령의 열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심정들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는 이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보십시오. 이 감독은,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성도들에게 밉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흠잡을 것을 거리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이런 일이야 뭐 당연히 없겠지만 목사가 특별히 제게 허충심 말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일들이죠.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개인 생활에서도 사치하거나 요란하지 말고 단순하고 검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라는 말은 사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명품만 차고 다니는 것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차 11년 차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 목사님이 차 바꿔달라고 한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신중하며, 이 말은 부지런한 것을 말합니다. 옛 개역 성경에서는 근신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목사가 너무 많이 자거나 게으르거나 설교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하게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도 저는 원고로 앞뒤로 2장을 다 타이핑 쳐가지고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몇 번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수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설교는 오죽하겠습니까? 한 달 전부터 저는 이미 설교 원고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달 내내 실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일 본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하나님 말씀만 온통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완전하게 사로잡히려고 하는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듣게 해주십시오. 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옷가짐이나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이 없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은 단정해 보이십니까? 네. 늘 이렇게 목회자가 누추해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예전에는요 목회자가 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게 미덕이었어요. 왜? 다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막 목회자가 깔끔하게 다니고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얼굴에 기름때가 흐르고 뭐. 요즘에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난하고 없어 보이고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러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어쨌든 몸 관리를 잘 하려고, 제가 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좀 다이어트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한테 먹을 것을 너무 많이 여러분 강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는 요즘에 아내가 또 해독 주스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걸 먹고 점심 한 끼만 먹고 어쨌든 피부 관리도 하고 몸 관리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단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큐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 회개합니다. 제가 먹는데 절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부분 제가 회개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 빼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했습니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나그네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긍휼과 위로에 이 마음이 있어야 목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되어 있죠. 지적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도들의 수준이 아주 높아가지고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어떤 예화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하면 성도들은 금방 알아차려요. 목사님 이거 유기성 목사님 설교했던 건데요, 이창수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던 건데요, 자, 그분들 설교를 아예 안 듣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비교할까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1살 때부터 저 교육전도사 시작했거든요. 목회 경력만 지금 30년이 넘어요. 설교했던 게 몇 편이나 되겠습니까? 몇백 편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 저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큐티해야 되니까. 그날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새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매일 성경 6년 하고 지금 2번 차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설교와 묵상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옛날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나 딱 보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좀 자랐구나. 설교 수준이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 6년 전에 그 본문 설교했던 게 있어요. 새벽기도 설교했던 논고도 제가 다 들고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면, 그걸 보면서 또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때 6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때만 하더라도 신학 공부 대학 4년, 대학원 3년, 제 때는 또 강도사 3년이었어요. 적어도 10년을 공부해야지만, 연수를 해야지만 목사 한 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1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휴학하거나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40 될 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겠죠. 저는 석사가 2개고 박사가 2개예요. 물론 하나는 논문 계획서만 발표하고 수료만 다 했던 PhD 학위입니다만은 40세 될 때까지, 정말 향상교회 제가 부목사로 들어왔을 때가 만 40대였어요. 하나님, 제가 40까지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그 이후는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제 욕심이었고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그대로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가 좋다고 하면 배우려고 예를 쓰고 도전받으려고 하고 좀 닮아가려고 예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자꾸만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세상적인 습관이나 죄악된 문화로부터 완전히 단절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최고의 적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당연한 일이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포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하다가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회의하다가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이 다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의 의견이나 성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인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백인 백색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질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아, 기질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그 기질을 붙들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 마음을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 옛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도 다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모범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2딸 중에 이 아이들이 나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까? 아빠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주위에 보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목회자가 언제나 교회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자기 자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받는 상처들도 많은 거예요. 아, 목회는 아버지가 하는데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저러면 되냐? 그렇게 던지는 그 말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고 영적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즐거운 시간보다 사실상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협력자, 동력자가 없으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협력자,
동력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도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전쟁을 저는 치열하게 매일매일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빨리 65세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다가오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후회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백인백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고 또 못마땅한, 좀 이래줬으면 하는, 왜 그런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목사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무런 기도의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감독은 이래야 된다고 하니 우리 목사님 술을 즐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맡기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동력자였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리에 앉게 하고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는 누굽니까? 아론도 훌이 아닙니다.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다양한 방편으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들었냐? 나도 들었다.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질서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리더가 되는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돕는 동력자들을 집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항존직입니다. 권사이고요, 안수 집사이고요, 지금 평신도들입니다. 자, 먼저 남자 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행정적이고 실제적인 여러 부분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가르치는 일인데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무엇이냐?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들어보셨을 생각합니다. 봉사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먼지를 일으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워낙 부지런하게 다니고 여기 청소하고 저기 청소하고 막 하면서, 그게 여러분 집사들이 할 일들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교회 청소만 하고 여기저기 가서 막 이런 허드레 나고 뭐 하면 설거지 계속 하고 있고,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섬긴다. 근데 그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평신도들 할 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설거지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주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파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자리가 목사의 섬김이에요. 그게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때 집사들은 뭐라고요? 교회 안의 모든 행정적인 일, 재정, 구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중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 자꾸 여러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방탕하고 막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일구이연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기 말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술에 임박혀서도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임박이다라는 말은 술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술은 알다시피 한번 마시게 되면 헛소리하게 만들고 죄짓도록 충동질하기 때문에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돈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수입을 가졌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지고 갚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끄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끗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다 보니 그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적, 이런 역사를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옛 모습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성령님이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여자 집사, 이 권사들입니다. 여자 집사들에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정중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하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 사고방식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모함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좋지 않는 것을 덜 추워내어서 험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카더라 이 방송에만 기울을 기울여가지고 쉽게 그 사람 판단, 정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카더라라는 방송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확인도 되지 아니하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당사자가 나중에 돌이켜서 듣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 모함하는 말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말에 있어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여기에 절제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님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고보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 충성이 잘 아시죠? 신실한, 한결같은 이런 뜻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 집사들, 권사님들이 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집사의 영광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지위래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또 그를 따라오려고 하는 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사람은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으니 하늘의 별같이 그는 비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들에 이 직분을 통하여 함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매일 성경 해설서를 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깜짝 놀라고 마음에 참 많은 좀 깨우침이 있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직분을 맡기면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도 복음의 평판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기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직분은 믿음이 자라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 맡긴 후에 시험해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시험해 본 후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맡긴 후에 시험해 볼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본 후에 맡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분을 명예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하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4달란트만 남겨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또 목회자를 이해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한번 찬송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까지 할머니하고 한 방에 같이 지냈는데 저희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글로 본인의 이름도 못 적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교회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8시 정도 되면 교회 와서 또 저는 자고 있죠. 옆에서 혼자 또 1시간 예배를 드려요. 18번 곡이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옆에 자면서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커왔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주의 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일이 평생에 90 넘어서 병원에 갈 때까지 혼자서 늘 새벽기도 걸어가서 기도하고 마칠 때까지 오시는 이 손주가 목사 될 사람이라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설교 사역과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2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가지고, 이게 간증거리 신앙고백. 그래서 목장 모임 때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 이게 강력하고 파워풀하거든요. 옛날 얘기 말고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회개하고 순종했는지, 이 이야기가 믿음의 비밀 아닙니까? 3번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받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위임하여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단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적 리더십을 또 지혜롭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들을 도무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좋은 협력자들과 동력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따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간증, 비밀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직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핵실험등 각종 도발을 멈추고 그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또 이 나라의 안보를, 또 정치를 위해서 세워주신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뿌리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증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런 죄악들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화시키고 또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또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있는 또 경건한 후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또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지금 저 북한 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등 각종 도발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후에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저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 사회 안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기도회를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수 집사님, 우리 신장암 1기로 아직 많이 젊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수술을 받게 되는데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여상식, 우리 박정순, 우리 목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집사님, 건강검진 가운데 우연하게 또 신장암 또 1기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받게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집사님 씩씩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미연 목녀님 또 디스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다리 통증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 교회도 못 왔습니다. 빨리 또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박상호 형제님, 강수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서집사님과 또 주변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목장 모임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원치 않게 신장암 1기로 또 다음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15일 금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알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미연 목녀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디스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다리 통증 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박상호 형제님, 또 높아진 간 수치 잘 내려가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숙자 권사님, 또 새로 시작한 항암 부작용 없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태근 장로님, 또 걷는 재활 잘 되고 그 마음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서집사님 오른팔에 모든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그 모든 신경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참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가지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